인생 뒤집기 둘째 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자, 맛있게 육적으로 살이 쪘는데 이제 영적으로 부어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찬양으로 오직 그분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그분에게 가장 큰 박수로 영광 돌리면서 나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님을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의지하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그분에게 큰 영광의 박수로 나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버지, 그 어떤 풍랑과 바로 오다 넣을게요. 네, 이메일을 컨펌 드릴게요. 아니요, 오피스에 저 혼자 있어요. 다 지점에 나갔죠. 네, 알겠습니다. 또 뭐 해야 되지? 승민의 학교 도네이션. 맞다, 도네이션. 너무 피곤해. 이메일이 왜 이렇게 늦지? 일 좀 줄여. 스트레스가 너무 많잖아. 성경 공부도 못 나가고. 좀 쉬어야 돼. 정말 쉬고 싶어. 일을 파타임으로 바꾸든지 뭔 수를 내야겠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니, 인정받을 때 더 열심히 해야지. 뭔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승진한 지 2달밖에 안 되셨어요. 그러게, 승진한 지 얼마나 됐다고. 다 열심히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잘 알죠. 네? 신디가 입원했다고요? 당장 내일부터 어쩌죠? 일단 본사에 알릴게요. 아니요, 거기도 보낼 사람 없어요.
정 안 되면 저라도 갈게요. 안 돼. 애들 라이드며 도시락은 어쩌려고. 못 간다 그래. 못 간다 그래. 거기 새벽 4시 오픈이야. 저도 어렵긴 하죠. 애들 라이드도 있고요. 거긴 오픈이 다른 데보다 좀 이르네요. 아니, 잡다한 소리 신경 쓰지 마. 여태 고생했는데 뭔 소리야. 라이드 동생한테 부탁하고 애들 점심 사 먹으라고 해. 네, 일단 본사에 알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고, 야, 네가 걱정이다. 네가 걱정이야. 누굴 걱정해? 네 걱정이나 하세요. 정말 내가 걱정이네. 당장 내일 새벽인데 어떡하지? 아, 머리야. 타이레놀이 어디 있지? 잠깐 눈이라도 붙여.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좀 쉬어야 한다니까. 내일 하루 월차 내는 건 어때? 진짜 월자 쓰고 하루만 쉴까? 어머, 당장 빵꾸 난 자리는 어쩔 건데? 네, 걱정 마세요. 누가 그랬더라? 내가 내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어쩌려고 그랬어. 정말 내가 입원하고 싶어. 며칠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푹 잤으면 좋겠어. 아, 나보고 어쩌라고. 자, 심호흡. 마음을 좀 가다듬고 기도하자. 그 분 안에 평안이 있어. 아, 어떡하지? 뭘 어떡해. 일해야지, 일. 그러다 잘리는 거 순식간이야. 하루 쉬려다 영원히 쉬는 수가 있어. 자, 일부터 하자, 일. 이번 프로젝트 마치고 쉬어도 절대 늦지 않아. 그래, 일부터 해야지. 발등에 불부터 끄자. 근데 내가 뭐 하려고 컴퓨터 열었지? 승린의 학교 도네이션. 맞다, 도네이션. 아, 이메일부터 열고. 어? 메이시스 세일하네? 오, 메이시스 세일 왕창하네. 야야야야. 어머, 그릇 세일한다. 그릇. 이거 사고 싶어 했잖아. 어머. 야, 이것도 어머, 어떡해. 일단 찔러. 이건 그릇이 아니라 예술이다, 예술. 세일 엄청 기다렸는데. 아싸! 세일해도 값이 꽤 되는데 승린의 학교 도네이션 먼저 하자고. 그래, 도네이션 먼저 하자. 세일. 놓치면 안 돼. 싹 다 빠지면 사고 싶어도 못 산다고. 도네이션은 내일 해도 되지만 세일은 오늘이 끝이야. 자, 찔러. 자, 지름신이여. 오신다. 지름신이여. 강림하소서. 근데 우리 어카운트에 얼마가 있더라? 그릇은 지금도 많이 있잖아. 안 사도 된다고. 당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자. 본사에 전화해. 본사에. 아, 몰라. 어떡하지? 뭘 어떡해. 이것 보세요, 크리스찬. 우리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답게 삽시다. 내일 일은 나 몰라요. 몰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일단 꼭 지르는 거지. 도네이션부터 해. 지름신이요. 크리스천 클럽 애들 선교 모금 한다며. 아, 갈등되네. 아, 도네이션 하고 나면 그릇 살 돈 없는데. 고객님, 반짝 세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 일단 지르자. 조이스 아침에 기도하고 결정했잖아. 도네이션부터 해야지. 맞아. 아침에 기도했지? 도네이션부터 해야지. 그렇지. 정신 차리자. 그때는 현명한 여자. 자, 도네이션은 다음에도 늦잖아요. 하지만 세일은 오늘 끝. 끝이야. 그래, 결심했어. 짠. 진짜
샀구나. 성경금은 뭘로 하려고? 성경금? 성경금은 다음에 하지 뭐. 참 잘했어요. 역시 넌 현명한 여자야. 나 정말 잘한 거겠지? 전부터 갖고 싶어 했던 거니까 잘했어. 현명한 선택이야. 도네이션은 다음에 하지 뭐. 다음에 한다고? 매번 그렇게 미루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영영 못하게 될 수도 있어. 아니야. 다음에 꼭 할 거야. 난 현명한 여자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꼭 할 거라고. 그래, 다음에도 기회는 많아. 오늘도 내가 내가 이겼다. 뭐지 이 찝찝한 기분은? 기분 탓인가? 아니야. 다음에 꼭 할 거야. 정말 꼭 할 거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재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찬양을 하는데 오늘부로 오직 그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예,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설교할 때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제게 있는 교회에 대한 첫 기억은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친구를 교회에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주일학교 선생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학급 친구 한 명을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주일 아침 친구 집 현관문 밖에서 이름을 부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때 그 친구의 낯익은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친구가 교회 같이 가자고 온 것 같아. 문 열어주지 마. 나는 가기 싫단 말이야. 저는 뜻하지 못했던 친구의 반응에 크게 실망스러워하며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대가 꺾였던 무거운 발걸음도 잠시 예수님께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유년기와 청소년 시기에 저는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었습니다. 학급 임원도 맡고 운동도 곧잘 했습니다. 학교 육상 대표로 발탁될 정도로 꽤 잘 달렸습니다. 운동부 선생님은 엄마를 찾아와 축구를 시켜보자 했습니다. 엄마는 반대하셨습니다. 만일 그때 축구를 했더라면 제2의 김주성이 되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청소년 시절에는 농구를 곧잘 해서 팀의 승리를 이끄는 주력 인원 중에 한 명이곤 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은 편에 속했습니다. 건강하고 멋진 남자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린 시절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던 모습조차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윤리 과목을 통해 접한 철학자들의 이성적 사변, 즉 종교를 편협하고 불합리한 것으로 보는 그들의 견해에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들리는 소리가 요란하고 무의미하게 들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나약함이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까? 나약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강제적으로 교회는 나갔지만 제 내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사라져갔고 교회에 대한 이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고3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시점으로 향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2 겨울방학이었습니다. 이상스러울 정도로 걷는 것이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몸의 이상 증세를 감지한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실제로 절뚝거리며 걷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직감했습니다. 몸이 악화되는 것이 워낙 급작스럽게 진행된 터라 별다른 조치를 취할 겨를도 없어 넋을 놓고 상황에 압도되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난 후에는 친구의 부축이 없으면 스스로 걷는 것조차 버거워졌습니다. 동네에 있는 정형외과에서는 얼른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입원을 하고 며칠간 검사만 받았습니다. 다리에 문제가 있는지, 머리에 문제가 있는지 찾기 위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을 CT와 MRI로 스캔하며 검사했습니다. 처음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육이 약해져 척추에 무리를 줄 수 있다고 몸에 무거운 추를 달고 척추를 고정시켜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 담당 의사로부터 말초신경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말초신경계가 염증으로 인하여서 손상을 입어 원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감각신경계는 이상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 운동신경계는 손상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더니 담당 의사분은 좀 더 무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신경의 손상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행이 계속되어진다면 걷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고 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경외과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있는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기기를 권하셨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냉정하고 야속한 현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은 그저 무력하고 나약해 보였습니다. 나와 부모님은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애써 담담하게 현실을 인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감추기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동생으로 인해 아픔이 많은 어머니이신데 나로 인한 아픔까지 더해드린 듯해서 눈물을 보이시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긴 후 다시 여러 가지 검사들이 강행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근전도 검사는 지금도 생각만 하면 오금이 저리고 몸소리가 처집니다. 척수액을 뽑는 시술이나 내 몸에서 신경 조직의 일부를 절단하는 시술은 약과였습니다. 근육을 바늘로 찌르면서 전기적 충격을 주어서 근육과 신경의 손상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전기장치가 연결된 긴 바늘이 팔다리를 찌르고 강한 전류가 흐를 때마다 비명이 계속되었습니다. 팔다리는 벌집이 나듯 바늘 자국이었고 온몸은 계속된 비명과 땀 범벅으로 녹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검사들이 한 달가량 계속되었습니다. 병이 왜 갑작스럽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역학조사를 이어갔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몸만 기력을 잃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레 변해버린 몸의 상태에 좌절했고 앞으로 그런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 친구들도 병문안을 오고 목사님들께서 간간히 방문하셔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해주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제가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야 할 인생의 아픈 변화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장난치며 어울리던 모습, 하구들과 함께 농구하며 멋진 슈팅 모습을 뽐내던 제 모습을 더 이상 그려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걸을 수도 없는 암울한 미래가 기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생 남의 손길에 의지해서 살아야 할 것 같은 서글프고 비참한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로운 상황에서 내면의 분노가 더욱 저를 미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제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제가 이런 어둠의 나락에 빠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분노의 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쳐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토록 부정하고 부인했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니체의 말을 읊조리며 신은 죽었다라고 외쳤던 저는 그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이 개입되어 있다고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모순적인 내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더 이상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갑작스러운 건강상의 변화에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했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홀로 병원 내에 있는 횃불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한낱 연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존재로 치부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했던 지난날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긍휼을 허락하셔서 제 몸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겠다는 절박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하심을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몸은 그 후로 놀랍도록 상태가 호전되었습니다. 병원에서 별다른 처방을 할 수 없어 스테로이드를 처방했는데 하루에 열알을 먹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 머리카락이 다 빠졌습니다. 단순한 처방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육 상태의 악화가 진행을 멈춘 것뿐만 아니라 점점 회복되었습니다. 혼자서 걷게 된 것뿐만 아니라 뛸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호전되는 정도는 어느 선에서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기쁨과 감사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걷게 된 것만 해도, 어느 정도 뛸 수 있는 것도, 더 이상 고통스러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전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그 현실을 직면하면서 감사하던 마음은 어느새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하고 바랬던 완전한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양손과 양 다리의 근육은 이전에 비하면 너무도 수축되고 약해져 있었습니다. 손은 조금만 긴장해도 떨렸고 다리는 조금만 걸어도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 때문에 식사할 때나 글씨를 쓸 때면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워 남들과 식사하는 것조차 기피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은 늘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느린 걸음으로 절뚝절뚝 걷는 제 모습이 싫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저는 위축되어 갔습니다. 위축된 마음은 패배감으로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대학 진학에는 만족하지 못했고 대학 생활에는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었으며 예전보다 더 못난 모습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좌절감에 사로잡혀 인생의 어두운 면만을 보며 제 삶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좌절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질 못하는 저의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던 부모님께서는 미국 유학을 권유하셨습니다. 유학생활 초반 저의 마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새 잊었고 교회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이 핑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학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청소년 시절 음악을 좋아하던 저는 레코딩 공부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전공을 위해 처음 택한 학교는 라스베가스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삼아 몇 번 들렀던 그곳에 가는 빈도수가 잦아졌습니다. 처음 간 날 수입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종종 돈을 따곤 했습니다. 실력이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제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금씩 유학 비용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박장 근처에 구걸을 하고 있는 한 청년을 보았습니다. 아시안 청년이었습니다. 도박장에서 탕진하고 거린이 된 행세였습니다. 그 청년을 보는 순간 아차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이제까지 라스베가스의 화려한 모습과 사람들이 돈을 따서 환호성치는 즐거움만 보이더니 이때서야 그 이면에 있는 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안 되겠다는 생각에 라스베가스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음악의 도시 내시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분수령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내시빌에 도착한 첫날 두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길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눈물로 지나온 날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거부했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혼자의 힘으로 늪에서 빠져나오고자 발버둥쳐 보았지만 헛수고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실 때 주시는 그 참된 기쁨을 이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두면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한 몸에 대한 컴플렉스는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그대로 집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예배당에 홀로 남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한 절박함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절박함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영혼은 제가 그때까지 해보진 못했던 말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동자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물을 마시며 실패에 젖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홀로 괴로움의 눈물을 흘렸던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병원 채플에 앉아서 절망감 속에 힘겨워하며 기도하던 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가기 싫어 나오지 않던 친구 집을 등지고 낙담하며 홀로 걸었던 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하나님의 눈길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던 날들에도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함께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의 삶에 늘 함께 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을 때마다 제 눈은 늘 눈물로 가득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저의 내면은 점점 회복되어졌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몸으로 광야길을 걷듯이 위축된 제 내면과 싸워야 할 때가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홀로 싸워가야 하는 인생의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의 씨름으로 변하였습니다. 레코딩 엔지니어링 공부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힘과 도움을 주셨습니다. 공부 자체가 즐겁기도 했지만 그 전공은 교회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음향 봉사를 하게 되면서 교회에서 섬기는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다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제 마음에는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감이 교회를 섬기는 기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이 이어지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진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신학교 진학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지 못했던 길이라 처음에는 좀 놀랐습니다. 기도하면서는 예전에 몸이 아플 때 드렸던 서원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하나님의 손길로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것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루이빌에 있는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의 눈에 콩깍지를 씌우셔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동반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때 소망 없다 하던 저에게 4명의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제가 유학길에 올랐을 때 처음 온 곳이 LA였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은 믿음이 없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LA 지역으로 이끄셨습니다. 이제 다른 마음과 생각으로 섰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미지의 땅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는 땅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쓰러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을 것을 압니다. 그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막 한가운데 서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있습니다. 그 사막은 넓게 펼쳐지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막을 지나는 것이라. 왜냐하면 끝을 알 수 없고 끝을 볼 수도 없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예측이 되질 않습니다. 있던 길도 바람 한번 불면 없어집니다. 끝없이 펼쳐집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나운 짐승들과 독충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강도를 만나 소리를 쳐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그 사막을 지나가다 보면 그 사막 가운데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서핑을 하다가 한쪽 팔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말초신경염이라는 염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인생이 수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수렁에 빠질 때 우리는 발버둥 치면 칠수록 점점 더 깊게 빠져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를 몰고 사막을 가다가 수렁에 빠지면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이면 더 정말 악셀레이터를 밟고 나오면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가다가 진흙탕에 차가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 속에 그 차들이 빠지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냐는 것. 악셀레터를 더 밟고 정말 차를 밀고 나와도 밟으면 밟는 것만큼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그 자동차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됩니다. 바람을 빼면 이 타이어의 넓은 면이 그 땅에 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를 지나가다가 그 광야 중에서도 어느 날 수렁에 빠지는 것처럼 빠져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깊은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깊은 어둠이 너무너무 길게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독합니다. 점점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 타이어가 바람을 뺀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 높이를 낮추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겸손한 것입니다. 그 겸손한 모습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팔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깨닫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내 삶에 깜깜한 어둠이 있습니다. 배우자를 잃어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깊은 고독 속에서 정말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때 오기를 품고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악셀레터를 밟으면 밟을수록 점점 수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 자세를 낮추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타이어에 바람을 빼면서 그 수렁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겸손입니다. 반대말은요, 오기입니다.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기로 점점 더 인생이 수렁에 빠지게 된다는 거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그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아마 우리에게 있어 보면요, 일제시대 때에 일본으로부터 가장 많은 괴로움을 받을 때에 일본의 한 중심에 가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거긴 안 가고 싶었습니다. 안 가겠다고요. 그래서 오히려 동으로 가라는 걸 반대로 서로 갔다는 겁니다. 서로 갔습니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못 가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바다에 던집니다. 그 바다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거기 못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요, 바다에 던져지니까 이제는 큰 물고기, 아마 고래가 될 겁니다. 그 물고기가 요나를 주워 먹었습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물고기는 요나를 주워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움직입니다. 방금 밑에 있던 땅이 안 보이는 겁니다. 섰다가 까꿀로 처박히기도 합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릅니다. 만지는 데마다 끈적끈적한 게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점점 위액이 나와서 살이 녹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을래야 죽어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자세를 낮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하느님은 죽었다고, 신은 죽었다고 하던 그 자리에서 자세를 낮추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밀고 가던 그 자리에서 이제 나를 포기해 보는 겁니다.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천천히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막을 가다가 수렁에 빠지면 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을 야곱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움켜쥐기 위해서 발버둥쳤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라도 축복을 움켜쥐고 정말 내가 그 집안에서 장자가 되겠다고 발버둥쳤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정말 꿈같은 그가 기대했던 현실이 펼쳐진 게 아닙니다. 끝없는 사막 같은 현실이 펼쳐졌습니다. 점점 더 어려웠습니다. 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올라가는 겁니다. 앞에는 형이 돌아오면 죽이겠다고 칼을 뽑고 있고, 뒤에는 외삼촌이 칼을 뽑고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정말 다시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비로소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때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믿음의 공동체의 이름이 되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비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도네이션보다는 그릇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던 그가 이제 더 이상 발버둥 쳐도 움직여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겁니다. 타의 바람을 빼듯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자궁에 혹이 있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4년을 하루같이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요, 그 아들은 대단한 아들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그 아들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 표현에 의하면요, 정말 뱃속에 있을 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말을 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라 피눈물이 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 소리라고 들리지 않고 어느 야생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오랜 시간 지나갔습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광야 한가운데 서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보 같지는 않습니다. 2살 반이 될 때 컴퓨터를 가르쳤습니다. 말 한마디 못하는 아들이 아마 지금 윈도우가 아니라 옛날 도스 시절에 게임을 수없이 깔아놔도 컴퓨터에, 엄마는 컴퓨터 껐다 켤 줄도 모르는 그때에 자기가 필요한 게임들을 컴퓨터에서 다 찾아서 놀이를 하는 아들을 보면서, 그렇지만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바보가 아닌 아들이 말을 안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답답하지 않냐는 겁니다. 심히 답답하죠.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네가 입 다물고 있으면 네 아들 보는 심정이 내 심정이다, 그러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2번 생각도 하지 않고 하던 공부를 접고 신학교로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날로 아들의 입을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도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이 내려놓으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관철시켜 주시도록 악을 쓰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습니다. 근데요, 아들이 이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대로 키우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기대와 내 뜻을 포기해 보는 거였습니다. 겸손히 무릎 꿇는 겁니다. 마치 타야에 바람을 빼듯이 정말 내가 관철시켜야 되고, 그 오기로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가서라도 이 아들이 말을 할 것 같으면 내가 다시 짐 싸서 선교지로 갈 거라라고 하는 그 자세에서 그것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가운데, 이 사막 가운데 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파도와 파도 사이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에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차가, 수렁에 빠졌던 차가 윙 하고 나오면 좋을 텐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안 되는 영어로 가르치다 보니까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렇게 2학기 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철벽 같은 위가 구멍이 나더라는 겁니다. 밤 3시에도 일어나서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일어나서 자고 아침에 새벽 예배를 갈 수 있었던 저였는데요, 어떤 음식도 먹어도 토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음식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셔야 될 것이라고. 정말 아침마다 4년 반을 단 하루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와서 악을 쓰듯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지나갑니다.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환경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인지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두 주먹을 쥐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끝없이 펼쳐지는 광야 속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배우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를 지나갈 때 지도가 아니라 나침반이 필요하다고 첫날 배웠습니다. 오늘 이 긴 광야를 지나갈 때는 자세를 낮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죄짐을 짊어지고 때로는 질병을 짊어지고 아파하는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이 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 광야가 끝나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인생의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높은 뜻들을 배워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워지면요, 그 다음에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때에 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냐고 정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 병상의 이 과정들을 지나가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때 그 무릎 꿇은 그 무릎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만드시고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더라도 요셉이란 사람을 보더라도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를 낮추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눈길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으신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방법이 관철되어야 될 때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세를 낮추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사막 중에서도 가장 기뻤던 그 수렁에서 한 걸음씩 벗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핑에서 한쪽 팔을 잃어버렸던 자매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와 같은 수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아픈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오기를 발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겸비하게 무릎을 꿇으셔야 되는 겁니다. 수렁에 빠질 때에, 깊은 어둠에 빠졌을 때 타야의 바람을 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막을 벗어나면, 그 광야를 벗어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경륜을 아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